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정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지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리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정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하나님 아버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나는 그 주의 원칙과 질서를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회방했습니까? 다시 주의 원칙과 원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동문 15분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73장 찬송합시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면 또 밤에 달이 잊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케 하시고 늘 지키네. 이 날로 붙은 영흥 무궁히 주 너의 주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잘난 것만으로, 자기 잘난 것으로만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내가 가진 이것으로만이 크게 누리면서 잘 살아가 보겠다고만 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만유의 주께서 말씀 속에서 남겨주신 주님의 그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인간의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진리만으로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4장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그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정이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몸과 이 그림자의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 율법을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이 모든 것은 특히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건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관계를 엮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 내 몸, 이 몸이
우리들 보기에는 하나의 몸으로 보이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최종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를 말씀을 지키는 것도 절기와 월삭 안식일 구원받겠다고 예수 믿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그 마지막 최종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몸이 있어요. 누구 몸이냐 하면 내 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타고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 하는 것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 오면 자야 되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이 자기 몸을 최종적인 가치나 의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몸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여기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러한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 최종적으로 뭐를 잡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변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인 것을 아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헛방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내 몸이 제일 중요한 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할 때 이러한 그 생각을 하면 쉽죠. 호수물에 그 밤중에 달빛이 일렁거릴 때 그 일류전, 그 영상을 바로 그림자이죠. 또는 그 필름, 사진기 필름 같은 것도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이 그림자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두께나 폭이 용납되지 않아요. 그냥 일루전이라는 하나의 영상이라는 이미지라 하죠. 한 영상에 불과한 거예요. 얼렁거리는 영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바리 탁 세워가지고 가로등 불빛 밑에 딱 선다며 예수님께서 가로등 불빛 딱 서 있으니까 저기 뭐가 보이냐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몸이고 나머지는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몸으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뭐든지 최종성인데, 모든 가치나 의미의 최종성인데, 너의 몸은 결코 네 몸이 최종성을 누릴 자격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누구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 그런데 인간치고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그림자이고 싶어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나는 나이고 싶지. 나는 나야. 누군가의 그림자, 그것은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 용납하고 싫다는 거죠. 마태복음 그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특이하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걸 보고 이만한 믿는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을 동서남북 모든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최종성이 아닙니다. 본인의 몸이 최종성이 아니에요. 모든 의기의 마감이 아니에요.
누가 나더러 가라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나더러 오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더러 이거 하라 하면 하게 참 좋겠어요. 누가 저들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그림자이라도 줘서 그게 바로 주께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최종성으로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최종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긴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모든 이세 만물은, 만물이 다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이 만물이 그로 뽑혀져 나오되, 떡가락처럼, 또는 부채살처럼 퍼져 나오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모든 의미의 마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권한을 하나님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러한 삶의 형태가, 그거는 땅에서 인간들끼리 통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그걸 옳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흔적일 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 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데,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지키는데, 무슨 먹어야 되고 무슨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이 누굴 위한 지킴이냐 이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지키느냐. 궁극적으로 무엇에 자기가 헌신하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몸뚱아리입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다. 그게 의미다. 내가 최종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내가 무슨 인생을 살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 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우리가 총무장되어 있어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처음 듣습니까? 이런 이야기. 주님은 인간을 구원한 적도 없고 구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지난 수요일부터 바람이 안 돼가지고 지금 화가 나는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은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 위에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절에 다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대한조계종에 출석하신 거예요. 대한조계종 소속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림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을 때 가차없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몸이 최종적인 몸이 아니니까, 나는 그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실체가 움직이면 그 그림자는 지상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전봇대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움직이면 그 그림자가, 예수님하고 그림자가 뚝 떨어집니까? 그거는 예전부터, 이거는 주님과 링크된 사람이 존재가 아니죠.
몸체 따라가면 그림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니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나도 그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가 몸체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게요?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림자는 자체적으로 두께나 폭을 가져버리면 안 돼요. 얇아야 되고 그냥 얼렁거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고난 존재가 자기를 그림자로 보지 않고 자기가 최종적인 유일한 목적이 되는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기 율법 이야기 나왔지요. 15절에 보면 정사, 여기 14절에 보면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없애버리고 제하여 찢어버리죠. 십자가는 못 박아버리고.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이 감이 됨으로써 내가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겼던 이것이 율법이 쏘아대는 그 저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찾아야 될 것은 거기서 자기 죽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몸을 건사한다는 자체가 애시당초 시작부터가 이거는 걸러먹은 의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현재 있는 나를 구원한데 해낸다든지 천국 보낸다든지 복받게 산다든지 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율법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율법을? 예? 그 율법 중에서 그 유명한 율법 중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도착할 것이다, 미칠 것이다 이랬어요. 율법이 없이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라 했잖아요. 그 율법이 없는 인간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당 못한다, 충족 못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니는 필히 저주 받아야 돼. 이걸 명백하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죽어도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몸은 뭐냐?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 몸에는 죽음이 양장같이 고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뭘 해도 그 행위 하나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확정된, 고체가 된 확정된 그 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 돼요. 왜?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커피 마셔야 되고, 죽기 위해서 미국 여행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혼자서 가야 되고. 이 다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주여, 내가 왜 죽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죽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구원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미 이 세상에 그 모든 일로 퍼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악마를 만납니다. 광야 하면 제일 먼저 떨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도적으로 물과 그리고 양식을 주위에서 치워버렸어요. 애굽에서 산다는 의미는
네, 이제부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 목숨 붙어있다는 것은 앞에 뭐가 붙어요. 내 몸이 숨이 붙어 있고 내 몸이 살아있다 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 왔을 때에 자기 의미가 최종성이 뭐냐면 내 몸이 어떻게 살겠느냐, 내 몸이 어떻게 숨을 유지하겠느냐, 그게 마지막 관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도 채워버리고 양식 채워버렸습니다. 고기는 물론 없고요. 그들은 자기의 본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겁니다. 네가 아는 네 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었던 네 몸을 통해서 말씀을 살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를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이 그거 시험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돌이 떡떡이 해라. 떡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 뭘 하든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라고 악마가 이야기했어요. 악마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시작은 바로 떡에 있다는 겁니다. 이 떡,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그게 내가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이런 학문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그 기초가 악마의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악마의 제안. 떡이 있어야 된다. 그럼 떡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 영양분은 어디서 만드는가? 영양분은 바로 양식 세상에 풀잎이라든지 그런 고구마라든지 살 알갱이에서 밀이 나는데 나오겠죠.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식물 속에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엽록소에서 그게 나온다. 그럼 엽록소에는 뭐가 있느냐? 엽록소에는 거기에는 여기 이제 칼빈 해류가 나와요. 암 반응과 명 반응. 햇빛이 있을 경우에 햇빛이 물을 분해해 가지고 그 물을 분해해서 ATP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부터 복잡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거기에 NADPH를 만들고, 그거는 암 반응, 햇빛이 없는 반응에서는 그거에서 그 탄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탄소는 고정화되면서 거기서 ATP와 산소 전달체계에 의해서 거기서 산소가 나오면서 사람은 삶은 에너지를 얻는다. 예. 피루부 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5탄당 3탄당 해가지고 탕탕탕 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TCA 해류가 또 있어요. 칼빈 해류도 또 있고 TCA 해류가 있다 이 말이죠. 할 때 그거 NADPH 알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 과외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양식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악마가 우리를 사육할 때 했던 그 법칙 있잖아요. 사육하는 거. 이 떡이나 먹어라 이제. 그 사육하는 그 법칙에 인간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농업을 해야 되고, 농업을 하려면 거기서 농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농기구가 필요하니까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하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수학이 등장하고, 그 수학을 등장하고 그 장사에서 이득을 보게 되면 없는 사람도 괴롭히니까 여기서 국가 질서에서 법이 나오고,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필요하고, 변호사 이 법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 왕이 필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총합해 보니까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떡. 떡을 얻기 위함이라. 이건 악마가 인간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뻔하게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찾는 이유는 악마가 제안한 그 제안에서 1인치도 1cm도 1mm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인간 상태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떡이 있어야 이것이 숨쉬는 것이고 살아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 싶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교가 도원돼요. 신을 찾자. 예배당 지어가지고 교회 만들고 빌자. 떡을 먹고 그 떡을 더 달라고, 떡을 교환할 수 있는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그래 자녀 교육도 그냥 니도 빨리 이리 공부하는 떡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사람들만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림자이고 싶어 해? 네가 죽는 이유를, 나는 죽음 마땅한 이유를 네가 찾는 식으로 네가 세상을 살아왔어? 라고 묻는 겁니다. 교회 오나 안 오나,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예? 마지막 의미가 마귀가 기다리는 그 세계로 네가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미국에 이민 가서 고생치사하게 한 50대 중년이 이젠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 좀 하고 이제 퇴직할 때 돼가지고 평소에 이제 부인한테 애걸복걸 했는 뭐야. 여보, 내가 당신 자식 애써서 열심히 해서 딴 거 안 보고 돈 벌여 왔고 가족 위해서 이제 매진했기 때문에 이제 한 며칠 동안은 내 하고 싶은 거 하게 허락해 달라. 그래서 부인이 그래 뭐 하고 싶은데 해라 하니까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까지 4박 5일로 4박 5일 해가지고 자동차 여행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조지아, 테네시까지 모텔 6를 통해서 10번 프리웨이를 끊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서 내가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시간 운전해가 4013km를 달렸습니다. 죽어났지 싶으네. 그렇게 비싸게 안 써도 좀 퇴직하고 난 뒤에는 남자들 같으면 퇴직하고 난 뒤에 등산복 해가 입고 높은 산에 등정을 해요.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인생 다 사는 겁니까? 드디어 해냈다. 인간 승리예요, 그게. 그 내려와야 돼요. 어떤 사람 내려오다가 심장 마비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인간의 끝이, 나의 끝이 뭡니까? 나의 끝은 바로 악마의 품석이었습니다. 네가 객기 부리고 나가봤자 컨트리 홈,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 결국은 내 품으로, 내 악마의 품으로 돌아올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수선해가지고 만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도 악마였고 끝도 악마였다. 그래서 한 1인치도 인간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인간은 몸이 아니고 분해돼야 되고 융해돼야 되고 녹아져야 될 그림자의 하나의 영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몸은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몸은, 내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에 몸이 하나 등장하는데 무슨 몸이냐 하면은 사망의 몸입니다. 죽음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는 몸.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만 해야 될 이유거리로 가득 차 있는 몸. 그런데 사람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몰랐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의 의미를 알므로써 율법과 링크되고 연결됨으로써 이 몸이, 내가 이 몸을 살던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의식적인 사고방식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망의 몸이라면 사람의 몸, 마왕의 몸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동안 그는 마귀로부터 발을 빼지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몸 하나 추스리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사울 시대의 모습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몸이었구나. 자기가 사망의 몸을 알고 허허 주여 어떻게 하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지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일단 찾아오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그제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내가 쥐지 말아야 될, 내가 움켜쥐지 말아야 될, 내한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될 그 몸을 미련 두어서 집착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후회스럽게 돌이켜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해도 소용없는 짓거리.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몸이 그리스도로 한다면 여기 오늘 보면 10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장래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을 게죠. 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오늘 주보의 요약 오랜만에 한번 봅니다. 여기 주보 요약 이번 주 설교 요약 골로새서 2장 16, 17 제목 그림자 그 밑에 이래 되어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려면 장래일이 이미 확정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의 인생 속에는 단 1초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 1초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그런 강의 한 적이 있는데요. 저 강남 강의에서 그런 강의 한 적이 있거든요. 대구 강의인가? 사람이 죽게 되면, 대구 강의에서 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자로 말해서 꼴까닥 하는데 한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여태껏 살아왔던 90평생이 그 한순간에 전부 다 같이 빠져버려서 날아가 버려요. 그 순간, 내가 숨을 죽는 순간 90평생에 한 긴 그 사진 찍으면 한 3만 장 찍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돌사진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진이 그 꼴까닥 한순간에 그게 다 순간에 녹아져 버려요. 순간은 용해에 완전히 녹아져 없어집니다. 시간은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토막나야 돼요. 잘게 토막나야 돼요. 단 1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몸으로 산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1초도. 그냥 인간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시간의 다발이 아니고 사건의 다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도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림자의 기능을 해온 거예요. 시간 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알파요 오메가거든요. 모든 것을 영어로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 하는 것은 원으로 모아지면 돼요. 원의 특징은 항상 되돌아오는 겁니다. 원의 특징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원으로 표현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시 되돌아오니까. 끊어짐과 이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옛적부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옛적부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물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도 산천초목도 그대로 있고, 태양도 별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물도 그대로 있다 하다가 작살난 게 바로 노아 홍수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누가 보느냐 하면은 바로 누구의 그림자의 안목이 아니고 최종적인 내가 의미가 될 때는 그렇고 그런 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야 인생이다 하는 것은 도가도 이상도 계산하면 노자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면서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고 무한 반복이다. 니체 철학이 또 그것도 나와요. 또 이 불교 철학이 하여튼 막이 안 들을까 싶어서 티를 내. 끝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저 차 타고 저기 사박 월동 몇 킬로에 더 4천 킬로 탄다든지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뭐 있어. 인생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가는 거지. 인생이지. 예? 맨날 방송에서 TV를 들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다고 그거 보죠. 걔가 훌륭하다. 개사하면서 이상해. 모든 것이 마귀가 설정한 거예요. 마귀가. 니한테 의미 있는 것은 떡이 전부예요. 떡이 전부. 떡 뺏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도 없고 그리스도 마음되는 것도 없고. 진짜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예요. 알파요 오메가란 말은 시작도 예수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께로 돌아가는 원운동이다 이 말이지. 모든 게 원운동이에요.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의미 있게 끼어달라고 뒤에서 자꾸 밀어내는 그 세력이 있어요. 그게 악마인데 그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네 몸이 귀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보고 네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봐. 너도 주의 한 일에 보탬된다고 네가 그 이야기해봐. 네 성과 얻고자 이야기해봐. 라고 잠깐 밀어내는 세력이 있어요. 악마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마가. 어떤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 4명인가 있고 부모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손에서 소를 키우는데 이 손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는지요. 그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소 키우고 네 집안에 소 키우는 거 하고 저때까지 그래 일하는데 저 부모님이 내한테 용돈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도리어 그 소 키운 청년이 화를 내면서 부모가 먹여줘 재워줘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면 됐지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림자 만들어줘.
가라 하면 가게 해줘. 오라 하면 오라 했어. 내가 거기에 왜 한 다리를 왜 끼어들어야 됩니까? 거기 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죽어야 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거기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미 그림자, 자기가 몸이라고 한다면 장래에 되겠지만 이미 자기가 주의 그림자라면 주님 몸 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사건만 있는 겁니다. 시간은 베드로 후서 3장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왜냐하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주님으로 속 들어가니까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시간 휙 지나가는 거예요. 몸체 자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몸체와 연결된 그림자 내에도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목적을 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년은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나 목적을 그림자 입장에서는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는 것이 누구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는요, 주님도 이 땅에 왔지만 뭐든지 눈으로 관찰해요. 자꾸 이게 관찰의 함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관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 카운터 한다고 해요. 헤아려요. 하나, 둘, 셋, 넷, 조건 내 거 이래. 관찰하고 헤아려서 내 것 될 것과 내 것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또 건졌다. 오늘 또 살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살아서 뭐 할 건데?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모든 것이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기 놓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거예요. 그거 인간들이 예측했습니까? 카운터 했습니까? 그게 인간들이 기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심지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별들이 움직이는 거, 그거 인간들이 예측했습니까? 인간들은 별은 늘 그 별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지요. 그거 인간들이 예측했습니까? 인간의 과학 속에 그게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들은 예측하고 카운터해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요. 대자연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카운터 헤아려서 내 것 만들기 전에 가만히 있어. 네가 하던 대로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인간들은 대자연을 있는 대로 맨 그 원칙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지.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바다가 누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잠잠하게 되고 애기 없는 처녀가 애기를 낳는다. 이런 것은 인간 세계에서 전부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배제. 삭제를 해버려요. 이건 반칙입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것은, 자기 몸이 이해되는 것은 남기고 이해 안 되는 건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는 이 짓거리가 이처럼 전부 다 반칙이, 모조리 다 반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봐야 달라. 기적 보고 기적 행하면 당신 메시아인 줄 인정하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 굳겠다 하니 이게 과학이면 그 당시에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측정하고 관찰하고 눈으로 관찰해서 하는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관찰해가지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까 낮이 좋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저녁에 굳겠네. 이거는 맞는 거네. 맞으니까 이거는 진리네. 우리의 지식이 진리로 전환되는구나. 아, 우리는 그러면 바르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는 천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 학문이 이게 하나의 함정이었어요. 미끼였어요. 자기가 안 죽어야 될 이유를 지식을 확보하고 진리를 찾음으로써 확보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거든요. 인간은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은 지식을 버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버려야 돼요. 왜? 주께서 살려주기 때문에. 참새를 그렇게 키우고 잡초를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게 인간의 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기적을 원한다고, 기적 봐서 나를 믿겠다고, 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는 이유를 아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니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표적 기적밖에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은 세상을 보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찾는 식으로 너희들은 세상을 관찰하지 못한 그러한 죽은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과학의 발달에 힘을 실어준 것이 1684년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뭘 고안해냈냐 하면은 미분을 만들었어요. 디퍼런스를 미분, D자로 시작된 미분. 여러분 또 골치 아프지요. 예. 미분이 뭐냐 하면 원의 둥근 그 원에 둘리는 선을 가지고 호라고 합니다. 호. 그리고 그 호에 두 지점을 찍어서 직선을 하는 것을 현이라 하거든요. 호는 곡선이고 현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예. 오차가 있다고요. 그런데 라이브니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둘레를 재는 그 곡선인데 문제잖아요. 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냐 하면은 이걸 현을 해놓고 그걸 현에 하는 그 각도 세타를 무한으로 쪼개는 겁니다. 무한으로 쪼개고 그걸 다 끌어모은 거, 적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인테그럴 해서 S자 길게 넓다는 표시를 해가지고 미분하고 쪼가는 쪼가리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그 오차가 극히 줄어들면 그게 이퀄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빼버리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빼버리는 겁니다. 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그걸 해서 그 뒤에 이제 뉴턴이 그걸 이제 미분 적분을 인정해서 만유인력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분 적분 그런 거 과학을 발달하냐 하면은 존재로부터 인간은 있음을 좋아하고 없음을 싫어해요. 근데 있음을 계속 내가 여기 있음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구의 사건으로 보는 것을 극히 혐오합니다. 나는 나이고 싶어요. 내 덕으로 내가 이만큼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나의 있음으로 그걸 모든 게임 오버 끝났어요. 내가 있음을 스스로 있다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잘난 나, 옳은 나, 의로운 나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라이프니츠가
곡선을 거리를 측정하고 면적을 하기 위해서 미분을 사용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을 동원해가지고 어프로치 접근을 다 해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킬 대로 지키고 지킬 대로 지키면 얼추 하나님께서 애썼다 해서 천국 보내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리새인 오늘날 청교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공개하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왜 안식일을 철저히 안 지키느냐고 누가 너희를 해도 비난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들이 한 짓이니까요. 마귀들의 지시는 뭐냐? 있음 존재예요. 존재를 어떻게 떡 먹고 밥 먹고 사느냐. 이게 인간들이 머리에 캐야지. 갑자기 흥분하면 안 돼.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일 되고 내가 될 수 있느냐. 지금의 오늘의 내가 어떻게 내일 될 수 있느냐. 주께서는 네 아는 거, 네 가진 거 다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께 매일에 꽂아줬습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 하는 것은 나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러다가 자게 되면 자는 그 순간 내가 아는 것도 날아가 버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도 계산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야말로 시신이 되는 겁니다. 시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밤 안 잘라고 또 치킨 심고 라면끼리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거 있지만 결국은 사흘 만에 또 자요. 깜빡 좋을 때 누가 데려가도 몰라요. 왜? 죽은 시체니까.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원래부터 잠자는 존재, 이미 죽은 존재를 주님의 사건으로서 부스럭부스럭 주께서 쓰신 거예요.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미 죽은 시체 덩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이 이처럼, 또는 윤리 도덕이라는 게 이처럼 나의 악마성, 그게 떡을 먹어야 된다. 왜?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마와 결탁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를 만난 겁니다. 먼저 사람 만나기 전에 악마부터 먼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 어떻게 살려줄 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겁니까? 그 이야기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져나왔어요. 마귀야, 시험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이게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에게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그 삼층천의 말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먼저 있고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주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삼층천에 올려 보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주도자는 주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 광야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왔었는데 히브리서 그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치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말씀 위주로 나오고 애굽에 나오던 사람은 자기 몸 위주로 나오니까 여기서 어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몬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이게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의 영상이에요. 영상.
하나의 드라마를 보여준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다루어서 이렇게 천국 보내고 이렇게 다루어서 지옥 보낸다. 그걸 보여줘. 그들이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믿음에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말씀 위조인데 자기들은 소멸할 자기를 갖고 있으면, 자기 몸을 갖고 있으면서 기억히 소멸하면서도 이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줘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그러면 이걸 이겨낼 자신과 실력이 있느냐? 성도도 없어요. 그런 실력 자비가 어디 있어?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나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쪽이 있잖아. 살아계신 쪽이. 오늘 본문이 올라서서 본문이 살아있잖아요. 니는 그림자라고. 이걸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결과가 뭐냐?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저를 건져내었습니까?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우리는 공포로 다가가서 마무리는 즐거움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주께서 회를 뜨시겠다는 거예요. 회 아시죠? 회 아시죠? 주께서 우리를 회를 뜰 때는 우리의 시간을 회를 뜨는 거예요. 조각조각. 저녁 되면 잠자고 아침에 또 생각하고 또 저녁 되면 또 잠자고 회 뜨고 계속 회 뜨는 거예요. 밑에 배 딱 깔아놓고 쟁반에다가 먹는 배 딱 깔아놓고 맛있거든요. 결국 평생에 우리의 삶은 주님 입에 다 들어갈 걸. 이 말은 이 몸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림자를 빨아당긴다 이 말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내 몸은 순간으로 소멸돼야 돼요. 흙이 돼야 되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기억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기억이에요. 우리는 그걸 뺏지 맙시다. 그걸 회방하지 말고 강탈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지 나한테 돌아오는 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미입니다. 마귀가 시켜가지고 네가 의미 있어야지 자꾸 뺐는데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 떠가지고 주여 오늘 또 말씀대로 되었군요 라고 해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믿음에 화합하겠습니까? 아담으로 태어났기에 마땅히 악마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찌질한 처참한 형편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었지만 말씀은 살았기에 날마다 주님의 일이 되도록 일로 기억되게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만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넣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그저 살려주시는 이유가 그 나라 의를 바라보라는 뜻으로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